지난주에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천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을 찾는 그 자세 또 그 방법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자세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온 사방을 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 훌륭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녔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 모든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팔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진주 양식도 합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던 시절에는 바다에서 진주 조개를 채취하면 그 안에 진주가 나오면 이것들을 진주장사들이 다니면서 이제 샀던 것이죠. 그런데 진주를 보고 정말 훌륭한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주장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분별하지 못한다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죠. 안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음식 재료가 되는 이 식물들의 질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배추를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먹어보고 그 배추를 알 수도 있겠지만 척 보면 압니다.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수박 장사들 참 요새는 수박 그냥 어디 가서든 그냥 무조건 사들고 오는 시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수박 장사가 반드시 이 수박을 따서 속 내용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잘 익었다 확인시켜주고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수박 장사가 과도를 가지고 삼각형으로 칼집을 내면 그러면은 그 뚜껑처럼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 익은 데만 싹 하니 잘라서 보여줘요. 분명히 보고 가져왔는데 반으로 뚝 잘라보니까 수박 장사가 거기 뚜껑처럼 열어 보여준 데만 익었고 다른 데는 안 익었어요. 이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없이 무슨 다급한 마음만 갖고 욕심만 앞서고 어떤 그 소원만 앞서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진주장사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대로 얻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것들을 얻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쳐야 되는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재물, 자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것들만 받기를 원해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 앞에 희생을 결심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일들은 참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향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소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이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도무지 계산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11조를 드리고 나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면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11조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뻔히 받는 자기의 한 달 수입으로 생각하면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만큼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내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지 않는데 무슨 대단한 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참 작은 경험입니다만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참 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 달치 사고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거 외에는 용돈을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용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회수권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11조를 드릴 아무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한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요. 제가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야, 호이가 너 자기 교회 집사님 아들, 우리 선생님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과외 지도를 할 학생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그 어머니 집사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한테 너 가서 좀 할래?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대답을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과외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이 과외비 이거 이제 나오는 거 있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 가장 먼저 11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건 작은 체험이에요. 작은 체험. 예.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어요. 이 70년대 학생 시절에 거금을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 헌금을 드릴 길이 없어서 장로님한테 가서 이거 능력이 안 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으면은 제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을 텐데 꼭 해야 된다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11조와 건축원금과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작은 경험이지만 학생 시절의 그 경험은 평생 동안 힘과 능력이 되는 거 있죠.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희생과 헌신을 결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얻기만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을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만 구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는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이에요. 자기 식구들 챙기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미워하는, 여기 미워한다고 말한 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인데 이 미워한다는 감정처럼 이것을 철저하게 밀어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세상에 있는 것,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다 챙기고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원해요.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헌신하지 않고 왜 희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예는 얻고 싶고 권세는 얻고 싶고 여러분 행복은 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희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가 우리 애들 잘되게 해달라로 변질되고 우리 애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고 학교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겠고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는 게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로 연결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걸로? 학교에다가 증명서 갖다 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빠지게 하는 거, 그게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학교 그만둘 수 있다는 결심을 해야죠.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학원 안 보내는 거죠. 그 결심을 해야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세우기 기도하면 뭐합니까?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금도 줄이는 건데, 너무 적나라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래요? 헌신과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인할 수 있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교 안 보낸다, 학원 안 보낸다, 이런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벌벌 떨면서 모든 거 갖다 바친다가 다음 세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다음 세대 세우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변질됐어요. 1년 사이에 변질됐어요.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준다로 변질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다음 세대 세우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애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학교 안 보내야 된다면 보내지 말아요. 학원 왜 보내요? 봉사활동 그거 왜 보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야죠. 본래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 거룩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것들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애들에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로 변해져 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워지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주께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원리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 봉사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축복받는 경우 없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께 받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한테 충분한 대우를 못 해준다고 해서 나도 역시 조금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원리예요. 교회 봉사하는 분들, 우리 친구는 더 큰 교회에서 이걸로 봉사했더니 돈을 얼마를 더 받더라. 우리 교회는 안 줘. 여러분, 안 받는 걸 더 기뻐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더 사례받는 거, 그건 작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받는 것을 더 소망해야 돼요.
예전부터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봉사를 했어요. 요새는 조금이라도 다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